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3주일. 주제는 이신칭의 제60문의 오늘 아마 그 마지막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60문이 기록되어 있는 게 521페이지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게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521페이지로 가서 우리의 고백을 읽고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 한번 함께 탐구하도록 하죠. 521페이지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9문부터 60문, 61문, 우리가 다음 이제 이어서 61문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다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에 관해서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1장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쓴 주석에서도 물론 이제 네 번째 책이죠. 거기에서도 이신칭의에 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사상이, 진리의 재발견이 담겨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함께 또 읽으면서 새롬새롬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지나? 나중에 우리가 대결의 문답 여러분 보게 되실 72문에 보면 이제 구원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도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3문, 이제 벨지카 23문에도 23항, 23항에도 보면은 이신칭의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칼빈 선생은 그의 기독교 강요 3권 11장부터 시작을 해서 19, 18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14장까지 이 자세하게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이제 선행에 관해서는 15장부터 시작을 해서 18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자유를 19장에서 설명을 하고 이제 20장에서 이제 기도, 자유, 오늘 선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칼빈의 설명을 들으시려면 11장부터 14장까지를 읽으면 자세하게 여러분은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만으로 유일하게 이루어지기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솔라 피데를 말한다. 솔라 피데의 의미를 알려면 여기로 가는 것이 좋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막대먹게 범했고 그래서 행위와 무관하다 이렇게 여기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신, 즉 이신 by faith alone 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faith alone 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바로 이거죠. 그것 중에 어떤 것도 우리가 지키지 못했고 내가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내 양심이 고소하지만,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 아르미니우스파와 개혁 신앙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부터 우리는 정가되었기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아르미니우스는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것으로 여기신다
라고 아르미니우스가 말을 합니다. 증가라는 말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에게 정말 고소하고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아시죠? 네, 제가 쓴 책 돌토레이터 법규, 신조가 아니고 법규다. 자, 여기에 2장 5, 6, 4를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중보로 말미암아 인간과 맺은 은혜의 새 언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들을 아무리 수용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내용하고 너무나도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의 요구를 폐지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신칭의를 공부하면서 순종한 것처럼 여기거나 어렵다 여기거나 거룩하다고 여기거나 그리스도의 만족을 우리에게 전가한다는 이런 내용의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믿음 자체와 그것에 따른 순종이 불완전하더라도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고, 무슨 이런 회개망측한 말을 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보상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를. 이것을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이들은 증가된 의, 거룩, 그리고 만족, 그리고 순종한 것으로 여김,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우리가 7번째 이제 마지막 강의지만 한 것을 여러분 좀 돌이켜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건 구원의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왜곡시키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고소하지만 그들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하다고 여긴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자,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공로 없이도 순전한 은혜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과 의와 거룩을 나에게 부여하고 증가한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이 4번을 보겠습니다만은 나에게 어떤 죄도 없거나 범하지도 않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가 순종한 것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믿는 심적으로 이 혜택을 나는 수용한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의 해석인 53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4번으로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을 부여하고 증가한다는 의미 또는 귀결에 관한 신앙 고백이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명시된 세 가지 요소를 부여하고 증가한 귀결은 죄들의 용서인 순종이다. 순종의 증가 또는 증가된 순종이다. 이제 칼빈 선생이 의의 증가는 순종의 증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증가는 순종의 증가다. 순종의 증가는 구속 사역.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육신문에서 말하면 만족이다라고 하고, 또 만약에 만족이라는 단어를 또 배제하고 의와 거룩만 이야기할 때는 의보다는 거룩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다 통틀어서는 의의 증가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하여 말하는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은 의와 거룩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이 증가된 것이다. 또 이것을 칼빈 선생이 대표적인 의미로서 의의 증가를 말하고, 의의 증가는 순종의 증가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는
그 순종의 증가는 바로 죄들의 용서인 순종, 즉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다. 저는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거룩하다 여긴다. 의롭다고 여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 이거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정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중에 대표인 의의 증가, 대표인 의의 증가는 죄들의 용서를 위한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순종의 증가다. 의의 증가는 죄들의 용서를 의미하고 그리고 순종의 증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으로 그분의 의와 거룩이 증가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만족과 의와 거룩이 있다면 순종의 증가는 만족, 즉 구속 사역과 관련을 짓는 것이 좋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분이 정의에 대한 처벌을 받음으로 정의는 처벌이고 진노는 바로 달램, 누그러뜨림과 관련이 있는데 저주와 이렇게 얘기되죠. 정의와 처벌은 진노와 저주. 내가 그 처벌을 치른 것이 되고 그분이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벨지카 신앙고백서 20항에서 이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의를 내게 증가함으로 내가 의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분의 거룩을 내게 증가함으로 내가 거룩한 자로 여겨진다. 이게 성화라고. 이 여겨짐을 순전히 수용했다면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순종해. 그래서 의의 증가인 죄들의 용서, 거룩의 증가인 이 순종,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서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따른 처벌은 구속 사역으로 만족됐다. 이 처벌은 몸과 영으로 받는 일시적이고 영원한, 몸과 영으로 받는 일시적으로 영원한 죽음을 말하죠. 이 처벌이 만족돼야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죄들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다. 이거는 우리의 인간 측면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 위격의 구별을 인식 측면에서, 인간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역과 활동과 직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부부 유별을 제가 예를 들어서, 남녀가 어떻게 구별됩니까? 그러면 역할을 가지고 말해야죠. 존재에서는 차이가 없죠. 구별, 물론 외모로 보니까 남성과 여성이 다른 거구나, 역할을 보니까 다른 거구나,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본질적인 차이가 무슨 밖에서 노동하는 것은 그러면 남성만이 해야 된다, 여성은 안 하는, 그런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는 그 상황에서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거하고 부부 유별이라는 말은 다르죠. 남성의 역할을 한다. 나는 남성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서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정말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이 처벌이 만족되어야 죄들의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요? 바로 자비함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처벌이 만족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가 선대할 수 있고 그분에게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의를 우리에게 전가할 수 있는 심판을 그분은 받으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는 뭘 받았어요? 정의의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내려진 정의를 그분이 만족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공의를 전가하니까 공의의 심판이 신자들에게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정의의 심판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정의의 심판이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죠? 우리들이 아닌 바로 유기된 자겠죠. 최초의 부모가 불순종으로 죄를 세상에 들인 것을 처벌로서 중보자 그리스도는 처벌을 받아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게 했다. 그 규결로 불순종에서 순종을 이루은 것이기에 한편으로는 죄의 들임, 죄의 지배를 제거시켰다.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죄의 잔재는 있겠죠. 이것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저는 그 신명기 2장과 민수기 20장, 21장 이 내용을 보면은 그 38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뭐 2년 걸려서 왔다가 40년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올라갈 때 에돔 지역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암몬을 지나는 그 기간이 38년이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아주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38년 동안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거리를 있게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 이 점에 관해서 저는 신중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25년 4월 6일 제가 설교에서 기나긴 여정에서라는 이제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아마 38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리라고 봅니다. 이 말은 견인을 말하는 거죠. 죄의 잔재들을 들쳐버리라. 자, 그 말입니다. 죄의 사면을 의미하는 어렵다 여겨지는 것, 의의 정가나 죄를 들인 불순종에 대한 처벌로 순종으로 여기는 순종의 정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의의 정가는 곧 순종의 정가다. 더욱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면 거룩한 삶이 자연스럽다는 의미를 만든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참 괴로워요, 저도. 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제가 자연스러운 말을 자연스럽게 쓰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견인의 삶을 주신 기회를 정말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적합한 자,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자의 적합한 자로 되기 위해서 토기에 관한 고백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너무나도 고마워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세요. 5번입니다. 믿음에 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는 선언은 이 법정적 선언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죠. 법정적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한 5번째 시간에서 말한 것 같은데 어렵다 여기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 이런 믿음들이 있다. 옷에 대한 설명을 내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1장 이신칭의에 관한 설명에서 여러분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1항 특별히 1항
여러분 한번 주석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분께 접근조차 불가능한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증가로 인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도 우리의 인식의 이야기죠. 인간 측면에서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죠? 항상 이 두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리를 봐야 한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이것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만족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말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이 만족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것이다. 그것의 귀결은 막힌 담인 죄의 담이 무너졌고 어렵다 선언된 것이다. 이 모든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참된 믿음으로 이 수용하는 믿음을 말하죠. 요거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이제 88문. 여러분 이 88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먼저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 믿음이 심정에 새겨졌으니 다른 말로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순종의 증가처럼 순종함, 거룩함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인 만족, 의와 거룩, 즉 의의 증가인 죄들의 용서와 그 증거인 삶에서의 순종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61문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이김을 받는다는 이 의미 솔라 피데에 관하여 여러분 정말 설레입니다. 저도 이 강의를 하면 제가 글을 썼지만 좀 더 시간이 이제 지난 거죠. 그러면서 공부하고 또 연구해서 얻어진 것이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책에 담겨져 있는 또 여러 이야기들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